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어제 야고보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편지 쓸 때에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편지 쓸 때에 사과할 때나 뭔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쓸 때는 아주 마음이 어렵죠. 요즘에는 이제 편지를 잘 안 쓰고 이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짧은 메시지를 보낼 때도 미소 짓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핸드폰 진동만 느껴져도 긴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심할 때도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기뻐요. 또 미소 짓게 됩니다. 옆에서 그래요. 도대체 누구랑 문자길래 웃냐고. 제 아내가 그럴 때는 이제 긴장돼요. 도대체 누구랑 문자해. 물론 유머러스한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웃지만은 유머랑 관계없이 기쁨을 주는 상대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지는 믿습니다. 네. 근데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순종해서 이제 배를 돌립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던 그 첫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서 기도할까 하고 문 밖에 있는 강가, 정말 가까운 데 그냥 나간 거예요. 거기에 회당이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고, 안식일은 지켜야겠는데 문 밖에 강가에 가서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때 성령께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경에 소개된 또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또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된 인물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자다 일어나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막아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때에 간수는 그냥 단지 고마워서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니까 무서워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도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세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이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서 빨리 떠나기를 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장 40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짧게 머물렀지만 아주 기쁨을 주는 교회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아주 오래 있었고 편지도 자주 썼지만 늘 속을 썩이는 교회도 있어요. 기쁨을 주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웃으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간구에도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 기쁨을 주었는가가 이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선은 이들은 믿자마자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구한테? 그 집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종들에게도 전했고, 그리고 또 아마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을 또 뒤에 보면은 물질로서 또 후원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도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주체는 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내가 하는 착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열매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막고 마게도냐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여셨고 모든 걸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요, 나 별일 안 한 것 같은데 좋은 열매를 맺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우들,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8절 말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바울은 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고린도 교회나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보면은 질투 날 거예요. 우리한테 편지 쓸 때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나 보다. 그 정도로 인상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하고 계십니까? 네,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착한 일도 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랭던 길키라는 선교사가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 산둥에 억류되어 있을 때 경험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쯤에 그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큼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대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파벌을 만들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영화 불의 전차의 실존 인물인 에릭 리델이었어요. 리델은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나이든 수감자들을 돌보았고 성경과 과학 수업을 열어 다른 이들을 가르쳤으며 아이들을 위해서는 게임과 댄스 타임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렇게 행동했어요. 에릭 리들은 수용소에서 순교한 것이죠.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에서 길키는 종교를 통해 습득한 도덕과 복음을 통해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종교는 인간이 품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는 전장이다. 인간의 교만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종교는 인간이 범죄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전장에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유익을 초월하는 부르심에 항복하면 그때서야 종교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자기중심적 관심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해방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 이 길키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의 전장으로 설명하는데요. 인간의 교만이 승리하는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면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에릭 리들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그 다른 이제 편지들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서 쓸 때는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했고요.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잖아요. 이럴 때 내가 사도다 이러면은 성도들은 어쩌면 뭐 교주처럼 모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는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날로부터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선교사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다가 지금 또 질병을 만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이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사실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설교에서 나왔던 에릭 리들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